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어렵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에 진동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땅에 진동을 가져오시고 둘째는 하늘에서도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동하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을 적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적에 시내산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내산에 진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진동을 찾아보면요,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땅과 그리고 하늘이 진동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오늘 26절, 29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그 진동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마치 모든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많이 하죠. 게임 체인저는 모든 일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는 곳마다 직장도 문을 닫고,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병원도 폐쇄되고, 학원도 폐쇄되고, 음식점도 폐쇄되고, 직장도 다 폐쇄되죠. 심지어 교회까지도 폐쇄가 되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게임 체인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난, 재앙이거든요. 재앙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정말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커다란 진동을 허락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지금 구원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의 일부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말씀을 통해서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하셨지만, 너희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아멘.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병을 통해서 이 땅에 진농을 왜 이 땅에 진농을 가져오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동이 제일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진동이 시내산의 진동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진동하고 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처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온 성에 뭐가 있었다 그랬을까요? 소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진동이 비슷한 말인데 소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입니다. 오늘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퀴즈는 시내산에서 진동이 있었고 예수님이 유대에 오셨을 때 온 성이 소란하고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진동과 소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시내산이 왜 진동이 있었고 예수님이 유대에 왔을 때 왜 큰 소동이 있었을까요?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퀴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진동과 소동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전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동안에 잘못 해석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죠. 현재 구질서가 파괴가 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진동을 막 하신다는 겁니다. 진동을 하세요. 진동을 해야 구질서가 허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새로운 질서는 오늘 학개서에도 말씀드렸고 또 히브리서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진동이 올 뿐만 아니라 시내산의 진동은 어디에서의 진동이었어요? 땅에서의 진동이었죠. 예수님 오셨을 때 어디의 진동이었습니까? 땅에서의 진동이었습니다. 소동이었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와 학개서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진동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랬습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은 땅에서의 진동이죠. 그런데 달과 또 해가 검어지고 피같이 된다 그랬죠. 이건 어디에서의 변화예요? 하늘에서의 변화예요. 하늘에서의 진동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떠한 진동이냐 하면 하늘의 진동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오는 것은 땅의 진동이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땅의 진동뿐만 아니라 또 무슨 진동이 온다고요? 하늘에서도 진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동이 올 때 이 세상에 굉장히 견고해 보였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진동이 올 때 무너진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첫째는 우리 개인의 삶이 무너집니다. 개인이 우리의 질서가 바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흔드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병도 걸리게 되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이러한 진동이 올 적에 막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에 사업도 무너지게 됩니다. 기관도 무너지죠. 학교도, 병원도, 회사도, 기업도, 그리고 그렇게 튼튼하게 보였던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이런 것들이 시스템과 기관과 빌딩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진동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만 무너진 게 아니라 뭣도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나라도 무너집니다. 학계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진동, 땅과 하늘에 진동을 가져오시는데 땅과 하늘에만 진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동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동이 올 때 무너지는 것은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땅에 아무리 거대하고 강했던 나라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커다란 진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아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러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이 말씀 정리해보면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개인의 삶, 여러분이 아무리 헬스를 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몸을 좋은 보약을 드신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세우지 않은 개인의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세우지 않은 가정은 대단한 가정같이 보이지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동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집니다. 말씀에 세우지 않은 사업은 진동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또 크게 보이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세우지 않은 교회도 진동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의 시작이지만 진동이 오고 있죠? 교회가 이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성경은 답을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말씀 위에 세운 교회. 말씀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건 크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세우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튼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의 삶은 안전한 삶이요 무너지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정,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업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며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는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의 일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